우리 현희 아버님 기도해주세요. 우리 현희 아버님. 새날 주사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체 대신 하늘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연약한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에 예수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 주시고 주님께 합당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모략은 지혜 또는 책략인데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 또는 책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당분간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가지 구원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회개, 두 가지 거룩, 기타 등등, 두 가지 패턴의 신앙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략이요. 왜 우리가, 거룩이 두 가지여야 되냐? 구원이 두 가지냐? 이 성경책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왜 구원이 두 가지냐라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 안에 머무는 게 좋겠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모략 또는 하나님의 지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두 가지 구원을 받는다겠죠. 두 가지 구원을 받는데 첫 번째가 이 두 가지 구원의 첫 번째를 구원의 시작을 받고 얘기죠. 두 번째를 구원의 완성을 봤어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원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봤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원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좀 볼까 합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요. 그래서 이제 믿음과 이 구원의 관계, 이 두 가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 구원의 세 번째,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좀 볼까요? 믿음과 구원을 볼 건데, 우선은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버리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이 믿음과 구원 문제를 오늘 살짝 다룰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입니다. 이 재미있는 설교를 원하는 분들은 아마 하늘소망교회 설교가 지겨워서 듣기 힘들 겁니다. 이 재미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쪼크를 해야지, 이 시간에 예화를 해야지, 저는 그런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되도록 쉽게 예를 들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서 들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제가 이게 영적으로 이제 아이가 병들었든 아내가 병들었든 뭐 남편이 병들었든 또는 뭐 어머니가 병들었든 또는 뭐 손주가 병들었든 영적으로 병든 영혼이 있으면은 제가 어느 때까지는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또는 참석을 하라고 해요. 근데 정말 순종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어지간히 거리가 되면 저희 교회를 이제 다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3년에서 5년을 투자하고 나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3년에서 5년은 충분해요. 3년에서 5년을 다닌 다음에 저희 교회를 이제 떠나서 어디든 가도 돼요. 어디든 가시면은 여기 문제 있네. 여기 문제 있네. 와, 여기는 진짜 목사님이구나.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라오다 보면 3년에서 5년을 따라오면 하늘소망교회를 떠나서 어디든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제 허락이 떨어져야 돼. 합격을 해야지, 그렇죠? 합격을 해야지. 영적으로 내가 아직 성장이, 예를 들어서 최선을 안 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3년에서 5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회복 안 됩니다. 그렇게 적당히 배워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뭘 분별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빼먹지 말고 영적으로 병든 가족이 있거나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힘들겠지만 힘들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묶여서 예배 설교도 못 듣겠다. 그럼 주일 예배라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나는 조금 나와서 수금 예배 가운데 하루는 드릴 수 있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너무 묶이면 설교도 안 들려. 그런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묶인 영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수금 예배 시간을 못 지키더라도, 예배 이후에 꼭 들으셔야 돼요. 안 들었다? 여러분들 안 들으시면,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영적으로 회복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한 사람의 구원은, 오늘 이게 나오지만, 한 사람의 구원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구원이 중단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신자인 거예요. 이름만 신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를 세워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저는 곳곳에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깨운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믿으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지선이도 꼭 설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다 그러면은 나는 결혼할 마음도 없고 참된 형제와 결혼할 자격도 안 되고 나는 그런 기회도 없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처제기도 똑같아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은 나는 가정을 꾸릴 자격도 못 되고, 그렇죠?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나는 못한다고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귀신 들려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죠? 저렇게 잘 사는 게 아닌데, 겉으로는 잘 살잖아요? 저들에게 그 손가락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위에 여러분들 견고하게 서기 원합니다. 자, 우리 3장, 우리 16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들어와요. 그죠? 자, 아까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들어와요. 그럼 끝났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영생이 들어온다는 지금 말씀을 봤는데 이번에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이 또는 영생이 유지된다는 말씀을 찾아볼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10년을 있잖아요. 10년을 무릎을 안 폈어요. 무릎을. 말씀을 볼 때 무릎을 요즘은 제가 나이가 먹어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요즘은 제가 무릎을 죄송하지만 잘 못 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을 있잖아요. 10년을 무릎을 꿇었는데 10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을 보건 2시간을 보건 3시간을 보건 무릎을 꿇으면요. 지금 너무 아프지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 아픈데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엉덩이를 들게 돼 있어요. 힘들면. 여러분들 엉덩이 드는 것도 편해요? 있잖아요. 이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 같아요. 길을. 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사, 야, 제가 누구냐? 어머, 5년째 무릎 꿇고 있어. 야, 내가 비밀을 열어야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릎 꿇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10분이라도. 사람들이 10년을 있잖아요. 10년을 무릎을 꿇은 저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방어 문제로 저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혀가 암령한테 잡히면 이 혀를 잘못 쓰면 인생 망가지는 걸 저는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이 자체가요. 귀신 방언을 안 하더라도 혀는 태생 자체가 불덩어리고 화근. 불의의 세계라. 더러운 것만 얘기해요. 더러운 것만. 본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 안 하면 우리 혀는요. 종일 남 욕하느라 바빠. 그런 데 있잖아요. 태생이 더러운 것을 말하는 혀인데 여기다가 귀신이 가미가 되잖아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 우리가 쓰는 방언이 가짜면 이게 큰일 났다 진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방언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셀 수 없는 밤을 넘겼습니다. 개정판을 보고 개혁판을 보고 헬라어 사본을 보고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축사 현장에서 방언을 하게 하는 성도의 혀를 꼬부라뜨려 가지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셀 수 없는 방언하는 성도의 혀를 꼬부라뜨려 가지고 그 혀를 귀신이 잡고서 장난을 치는 건데 그 혀를 제압을 하셔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무쪼록 있잖아 이 말씀에 우리가 두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천안교회 다녀도 또 나중에 때가 돼서 이 교회를 떠나도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골칫거리. 왜요? 말씀이 없으면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4장 7절, 8절입니다.
나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 신앙생활은 싸움이래, 전쟁이 됩니다. 나는 선한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 그래요? 내 신앙 이 마지막 시간에 나는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그게 맞다면은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이제 후로는,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제 끝나는데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 한마디로 천국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의의 면류관은 한마디로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에요. 면류관을 못 받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천국 티켓을 받느냐?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거.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못 지키면 이 이후에 육신을 벗어났을 때 의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6절입니다. 1장 6절부터 사단이 성도를 시험대 있는데, 이 시험자가 이거 시험자 아닙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성도를 끝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신약 377페이지 전후입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을 인하여 사단이 악한 영을 통해서 너희를 흔드는 유혹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힘들다, 이거 힘들다.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걸 말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 기뻐한다 이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길은 믿음을 지키는 길인데 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6절에 사단이 악령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데 그런 믿음을 흔드는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한마디로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너희가 수많은 유혹이 와도 그것을 금보다 더 귀할 정도로 너희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시련이 있는데 너희가 이런 시련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고 사단이 너희를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흔드는데 그런 역경 속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런 시험, 그런 유혹 가운데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대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다 이거 지금 믿음의 행보예요. 믿음의 행보.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고 시련을 이겨내는 지금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끝을 말해요. 믿음의 끝. 믿음의 끝 또는 결말. 믿음의 결말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많은 사단이 유혹을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흔드는데 그 많은 너희 믿음을 흔드는 그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이기고 믿음의 끝이에요. 믿음의 끝.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를 말해요. 믿음의 결국, 결말, 끝,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자,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있잖아요. 주후 64년 이후에 기록된 이 기록인데, 주후 64년이면 지금 거듭난 자들에게 쓴 편지인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대요. 자, 이미 받았는데, 온갖 유혹을 이겨낸 자들에게 너희들의 그런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를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재용 씨 읽어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에서 16절이요. 우리 신약 365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이요.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가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그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다 그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것을 받으심을 부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자, 우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 4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의 사람 아벨, 믿음의 사람 에녹. 자, 또 있잖아요. 7절에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8절에 아브라함. 그렇죠? 11절에 사라가 나와요. 사라가 또 사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벨부터 이 사라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갔다. 이거 한 번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음의 행보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갔대. 믿음을 따라갔대. 자, 이 착각한 게 뭐냐면 지금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믿음이라는 신앙생활을 한 번 믿으면 끝나는 생각하지만 믿음장에 해당하는 이 11장이 있잖아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따라 끝까지 걷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주님께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만 회개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수정해 가면서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살아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실수 안 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성령 안에서 깎아 나가는 거죠. 자, 믿음을 따라 한때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걸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우리 성질, 우리 신약 383페이지 전후입니다. 383페이지 전후, 우리 5장 8절 9절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근신하라 또는 술 취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그 뜻이에요. 정신 차려라, 깨어라. 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뭐 정신을 차리고 뭐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만 가다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 말씀이 참 명답이에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 법대로. 우리는 있잖아요. 목회도 법대로 해야 돼. 신학교도 법대로 운영해야 돼. 신앙생활도 법대로 해야 돼요. 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있잖아요. 법 가운데 진짜 큰 법이 뭐냐면은 아가페예요. 두 번째 법이 뭐냐? 성령의 법이에요. 야,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가요, 아가페예요. 왜냐면, 아가페 때문에 십자가 세워지니까, 주님이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아가페로 시작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죽으세요. 두 번째 법이 뭐냐면은 믿음의 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법을 세워야 돼. 믿어야 돼.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장대를 바라봐야 돼.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아가페의 법,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성령의 법이야.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법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법으로 이 땅을 살아야 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해야 돼. 법대로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아가페로 시작되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법대로 가야 돼, 법대로. 그래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 말씀을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말씀이 열리고 구원관이 열리는 거예요. 자, 너희 대적, 사단이죠? 너희 원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헬라어 4번에는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대요. 어디를요? 교회 밖은요, 이미 자기 밥이야. 그럼 두루 다닐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자, 하나님의 자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을 지키면, 있잖아요. 삼킬 자를 찾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면 삼킬지 않을 거고,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삼킨다. 이거 삼킨다. 그러면 구원을 완성 못하죠, 그죠? 자, 삼킨 바 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구원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신약 413페이지 전후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그 누구든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왜 누구든지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 왜 누구든지? 여러분, 불신자만 이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누구든지는 신자도 삼킨 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너희도 먹힐 수 있고 너희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또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압박은 교회에게도 임할 거다. 그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결국 누구를 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자꾸 왜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한 번 믿으면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라고 엉터리 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사를 따라가 또 참 큰일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음 지키는 자라고 뭐하러 믿음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할 거예요. 참 큰일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도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못 들으니 참으로 큰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전후입니다. 364페이지 전후. 예, 여러분들 페이지를 모르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못 찾아서 말씀을 함께 보지 못하는 게 안 좋은 거니까.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믿음으로 사는데 한마디로 내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자, 또한 뒤로 물러간다는 건 믿음에서 후퇴하는 거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는 건 옛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믿음을 저버리면 내 마음이 믿음을 저버린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 침륜은요, 이 침몰하다 또는 멸망하다는 뜻인데 침륜에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뒤로 물러가면 믿음을 저버리면 망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꼭 갖고 있자 이거예요. 자,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멸망에 빠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자.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51절에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줄 거다. 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는 구절과 여기서는요,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래요. 행하래요. 말씀대로 살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거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너희가 거룩을 행하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한때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사는 게 믿음의 행보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에 여전히 머물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란 말들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5장 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신약 340페이지 저는 이번에는 이제 믿음을 버리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믿음을 가지면 영생이 들어온다 했는데 좀 전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에 머물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믿음을 버리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5장 5절이요. 우리 5장 5절에 15절 우리 지선이요. 거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다니라. 과부로 맹세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다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친 달아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 사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망령된 풍문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람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서 디모데한테 목회를 일으켜라,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라, 직분자는 이렇게 세워라, 그 기준을 세운 거예요. 기준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 전후서는 신학교를 세우는 그 지침서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라니까 신학교 지침서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는 이게 나와요. 영적으로 머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우리 볼까요? 자, 천 바보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 향락을, 쾌락을 좋아하는 이는 과부는 과부인데 여전히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 향락이에요. 세상 향락. 자, 계속 볼까요? 자, 11절이에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이 세상 정욕을 말해요. 육신의 정욕을 말해요.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를 때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자가 믿는 자랑 결혼하겠어요? 이 시집은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는 걸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을 버린대요. 자, 그러면 12절에요. 처음 자기가 가진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주님을 배신했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면 심판을 받는다는 건 구원에서 탈락되는 얘기예요. 탈락된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이렇게 어떤 이런 삶을 얘기하면서 심판을 거론하는 건 백보자 심판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15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14절에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믿음을 버린 젊은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사단에게 돌아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이 이단인가? 성도가 사단에게 돌아갑니까? 이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론을 베베 까는 거예요. 구원론을 베베 까는 거예요. 믿어도 사단에게 갈 수 있다. 믿어도 신천지에 가서 끝까지 안 넘으면 죽음이다. 믿어도 필리핀의 교회를 1000개를 세워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끝까지 사울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써있는데 사단에게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래서 12절에 이 심판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한 번 구원이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 자살하면 사단에게 돌아가는 거지.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많아요, 지금. 1장, 그러니까 구원론이 디모데전서에 많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믿음과 마음은 같이 가야 돼요. 믿음 따로 마음 따로 갈 수 없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믿음은 착한 마음, 성령의 터치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과 연합할 때 착한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변하는데,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할 때 착한 양심이 우러나오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성도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성령이 터치해서 거룩을 입은 어떤 성도들이 이 성령께서 착하게 만든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요, 그 거룩을 입은 그 양심이 퇴색됐다는 거예요. 퇴색됐다.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주님을 향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네, 믿음에서 떨어졌대. 자, 그러면 결국 안 돌아오면은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양심을 버린, 착한 양심을 버린, 그래서 믿음을 버린 자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추방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교회 밖으로 추방하는 걸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회 밖으로 추방한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뭐죠? 우리가 이제 교회 밖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제명시킬 때는 징계죠, 징계. 자,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믿음, 자기들만 믿음을 떠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었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을 회방하지 않도록 또는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추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으로는 문제가 너무 많지만 꼭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일 텐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이 이후에 회복됐다는 글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사단에게로 완전히 돌아갔을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자, 믿음에서 파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성도가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가요? 돈이요, 돈. 결국 돈이죠? 이 부하려 하는 욕심. 자, 돈을 사랑함이 자, 그런데 9절에요. 이 성도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멸망에 빠진다. 어떻게 성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성도가 멸망에 빠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칼빈주의를 따르면 성도가 이 돈을 좋아한다고 멸망에 빠진다? 자살해도 그 나라 가는데? 무슨 짓을 해도 그 나라 가는데 돈에 좀 욕심이 있다고 멸망에 빠진다고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단이에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를 안 다녀봤죠? 지금부터 했잖아요. 이 교회를 떠나서 100군데를 다녀봐요. 90군데 이상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다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한 눈을 봅니다. 이단 교회에서 왔나? 여러분들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절을 대도 소용없어요. 딱 그냥 틀이 박혀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 뜻이 이해되시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나?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어떻게 믿음에서 여러분들,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바로 9절에 이 멸망에 빠지는 것과 지금 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 빠진 이 부하려 하는 이 돈의 욕심을 가진 자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럼 침륜과 멸망에 빠지기 전에 그들이 첫 번째로 뭘 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믿음을 떠나서 이 돈의 욕심을 가지고 성도가 살잖아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악령이 들리고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 받았는데? 영생 들어왔는데?
취하라. 이게 붙들어라. 영생을 붙들어라.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뭘 붙들라는 거지? 자, 제가 지금 반어법 쓰고 있어요. 반어법.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주장이 어긋나는 것처럼 잘못된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어법을 쓰는 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런 구원론에 역행되는 말씀들을 증거하는 사람들 제가 비꼬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선한 전쟁을 하라.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영생을 취하래. 자, 고로 믿음을 버리면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는커녕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도 있다고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 365일이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365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하루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연약한 영혼을 보듬기 때문에 내 삶이 고난이고 영혼들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웃을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또 기뻐하고, 주님,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원합니다.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